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음성 같이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또 어플 켜셔서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이 오늘 주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찾아가 주셔서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축복에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함께 서로 축복합시다. 여러분들 입술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하여서 축복할 때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라. 네.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려야 은혜가 열립니다. 그게 영적으로 큰 비밀이에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너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과 마음이 그분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실 때 열린 마음 가지시고 들을 귀 가지시고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입술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준호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우리가 함께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6개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나서 7째 나팔을 불기 전에 그 사이에 삽입된 구절이 10장 11장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이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나팔이 불리면서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대환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는 그 말세를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아비규환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10장 그리고 11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성도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대환란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으로 그 환란을 돌파하며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드러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은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고요, 3절 4절 5절 말씀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보길 원합니다.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가 이제 사자의 음성으로 막 뭐라고 하늘을 향해서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서 일곱 무례가 우르르 쾅쾅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곱 무례로 이게 번역이 되었지만, 표현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어떤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요한 사도가 그 일곱 무리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아 적지 말아라. 이것은 임봉하고 이것은 감추어 두어라. 이거는 공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봉하라, 이것은 공개하지 말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신비의 영역이라는 게 존재해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너무나 난해한 그런 어떤 성격의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것들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시되 알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감추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귀로 듣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영역이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영역은 소리가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가 듣질 못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무슨 초음파 같은 소리, 이런 거 안 들린다고요. 그거 왜 못 듣게 하셨겠어요? 그거 들으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막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감추어 두신 것에 이상한 호기심이 있는데, 그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십자가와 부활의 그 분명한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에 우리의 생애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데 꽂혀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부분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한계적인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신비의 영역으로 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들에 힘을 다하시는 본질적인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해주셨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말하지 말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거를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보인다고 해서 다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할 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하면, 말하라는 사인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요, 1장 22절인가 보면 그렇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게 눈에 보였다고, 내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실 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약에 말하는 예언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4장 3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이 예언이 어떤 기능을 하냐면 덕을 세우고 위로를 주고 권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사람을 살리는 예언이에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그런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말할 때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을 할 때 그것이 예언적인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 육체적인 말이 일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들린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말을 하는데 세우는 말이 되겠어요? 죽이는 말이 되겠어요? 그것이 비록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살려요. 그게 위로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을 살려요. 언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하는 예언적인 말일 때. 우리 모두는 다 예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엇보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점치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적인 일들을 지금 점치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언제 그런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말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기도 중 하나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말해야 될 것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 입에서 사람을 죽이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하시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일하지 못하시면, 내가 일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육체적인 말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각 사람의 입술마다 그 파수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면 할수록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서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거를 말 안 한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상황이 지나가고 이 천사가 맹세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면 주님의 복음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반드시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은혜의 때입니다. 근데 회개할 가능성이 이제 제로가 되면, 더 이상 이 지구상에 회개할 사람이 남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이제 대심판의 대환란의 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환란을 순식간에 이루겠다, 지체하지 않고 이루겠다 라는 이 천사의 맹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만들겠다. 그래서 이 환란의 때는 길지 않은 거예요. 이 때가 길면 사람들이 견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때를 길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맹세하기를,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면 이 환란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자가 남지 않았으므로 이 대심판, 이 대환란을 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만들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천사의 맹세였던 것이죠.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 사도에게 음성이 들려서 이르기를, 네가 가서 그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러자 요한이 가지라고 하니까 그 천사한테 가서 그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책을 나에게 달라 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것을 갖다 먹어라, 이 책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책을 먹는단 말이죠. 먹으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 먹으라라는 말로 표현된 카타파게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내가 완전히 소화했다,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했다, 그리고 내가 깊게 깨닫게 되었다. 그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먹으라는 말은 이 말씀이 너의 삶에 완전히 녹아져 소화되게 만들어라. 이 말씀이 그냥 피상적인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실존적인 지식이 되게 해라. 그 말씀이 깊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성도들이 집중해야 되는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 환란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가진 사명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책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소화되고 그 말씀이 내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리빙스턴이라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는 무려 16년 동안 그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잠시 귀국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 외로운 싸움을 16년 동안이나 그 험지에서 할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이 말하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찾아가리라. 말씀하신 이 두 구절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씀을 먹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되어버린 사람,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서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먹은 자들이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지는 것. 많은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말씀을 먹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수백 독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이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서. 수도 없이 말씀을 읽었지만 제 삶 속에 진짜 능력 있는 말씀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한 그 만나를 허락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 말씀을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광야에서 정말로 교회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 내게 정말로 체득되고 그 말씀이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렸고 그 말씀이 권능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은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석학, 박사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먹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한 복음은 우리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해진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내 힘과 열정으로 애를 쓰고 또 애를 쓰다가 넘어져 버렸을 때, 완전히 탈진해서 산산조각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을까라고 고민하던 그때에 네가 여태까지 한 게 이거야. 이젠 내가 하는 걸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일은 너의 언변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거야. 그 말씀이 경험되어졌을 때 똑같은 열매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원한다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수도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피상적인 지식으로 내 삶을 지나쳤던 그 말씀이 오늘날 예배 자리에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전전긍긍하던 그 공허와 그 상처들 속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죄와 저주와 모든 공허 속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버렸을 때, 아,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그 말씀이 내게 정말로 섭취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살고, 비로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깊게 체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알 필요도 없어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르러 가는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에만 바깥 출입을 할 수 있는 여자였어요. 그 여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 여자를 손가락질했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 여자를 미워했습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던 이 여인이 자유를 얻었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의 평가는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이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여인에게, 우리가 너의 말을 들은 게 아니다. 우리가 그분께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알게 되었다. 증인은 나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겠어요? 우리는 내 걸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되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라고요. 그분을 먹지 않았는데, 그분이 내게 깊이 체득되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전하겠습니까? 성도가 피 흘리며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바로 그 말씀을 먹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인간의 엔터테인먼트를 의지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가득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환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어두울수록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But you are chosen generation.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한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는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과 같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 묘사된 모든 묘사가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묘사예요. 어떻게 천사 따위가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손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그 천사에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는 곧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섬기는 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대단한 영적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천사는 인간보다 못한 존재예요. 이 천사들의 역할은 인간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인간보다 못한 천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해같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불과 같은 권능으로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게 된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는 망해가고 있다고. 이 통계를 보라고. 점점 더 성도들이 늙어가고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교회는 망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신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이 시대를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쓰임받을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 분명히 모든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깊은 잠에 빠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깨어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빛을 발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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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능력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바로 그 말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먹으라. 이 성도의 사명에 생명 걸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걸게 되시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